원하는 기도 응답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 하고 궁금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그냥 막연히 바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요. 네, 맞아요. 그저 소원만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기도응답의 가능성을 좀 높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원하는 기도 응답을 위한 5가지 방법이라는 자료, 이걸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그거요? 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효과적인 기도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잘들 해주세요. 이걸 넘어서는 접근법을 제안하더라고요. 네, 그 자료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좀 구체적인 소통 과정으로 보고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5가지 핵심 단계를 제시하는데 각 단계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그럼 이 5가지 방법의 핵심을 좀 파악해보고 또 이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보죠.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그거죠.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냥 소원만 비는 걸 넘어서 어떤 특정한 마음가짐 그리고 또 순서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데요. 5가지 단계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감사로 시작하기 였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네. 이걸 인용하면서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이게 그냥 예의 차원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자료는 감사가 단순히 과거에 받은 은혜를 세는 행위 이걸 넘어서요. 현재 내 마음 상태를 결핍에서 풍요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다시 말해 믿음의 어떤 토대를 다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핍에서 풍요로. 그럼 2번째는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예를 들면서 내가 원하는 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제 생각엔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스스로 명확히 알 때 응답도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반응도 가능해진다. 이런 거죠. 막연함 대신에 솔직하고 좀 명료한 소통,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인식. 3번째는 하나님의 뜻 구하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내 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조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자칫 좀 수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자료는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그냥 내 소원을 포기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크고 선한 계획 안에서 내 기도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과정,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 시도랄까요? 겸손함 속에서 최선을 구하는 자세. 네, 아, 적극적인 탐색. 4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선포하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네, 그렇죠. 이걸 근거로 해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말하는 태도,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아마 기도한 후의 마음 관리에 대한 강조로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의심 대신에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게 어쩌면 현지를 창조하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의 선언적인 측면을 좀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후의 마음 관리. 그렇군요. 마지막 5번째는 순종으로 마무리하기. 네, 순종.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응답이 왔을 때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 즉 행동으로 기도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도가 그냥 요청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응답에 대한 책임감 있는 반응, 그러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실천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얻은 어떤 통찰이나 방향에 대한 능동적인 화답,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단계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게 각각의 팁이라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의 조율, 믿음의 선포, 그리고 마지막 순종의 행동까지 이게 하나에 쭉 이어지는 통합적인 여정처럼 느껴지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해서 실제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전체를 기도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랑 분리된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 그 자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자료는 감사, 구체성, 하나님의 뜻 구하기, 믿음, 그리고 순종 이 5가지 요소가 단순한 기법을 넘어서서요.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과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키면서 응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좀 핵심적인 통찰은 기도가 뭔가를 얻어내는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뭐랄까, 되어가는 여정이다.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찾고 계셨다면 이 5가지 단계, 이걸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각 단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기도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그 지속성 자체는 어떨까요? 그 지속성이 기도응답이나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어쩌면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끈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